시대를 일컬어 참된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긍정하고 본보기로 삼을 만한 시대적인 스승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자료에서 한국에는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무려 42개나 된다라는 자료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42개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이렇게 손을 꼽아봤습니다. 10,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들이 누가 있을까? 서울에 있는 교회는 제가 다 알 수 있었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이 생소하고 그런 걸 보면서 물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존경받아야 된다, 언론에 오르내려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미국은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는 미국 전역이 알아줄 만한 유명한 사람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이웃에게 번외되지 못하고 귀감이 되지 못하는, 즉 그렇게 스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세 교회가 모여가지고 올해는 신앙의 모델을 한번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모델이 좀 되어보자 라는 그런 주제를 정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 정말 믿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너무나도 의외로 모델 될 만한 가정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온 가족이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믿고 함께 구원받은 그런 가정이 너무나도 없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버지 믿음은 훌륭했는데 그 자녀들은 또 딴판인 그런 가정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노아의 가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당시에 노아가 살고 있을 때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때가 바로 노아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원하신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에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고한 한 마리 학처럼 신앙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의 대단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3명의 며느리들까지 총 8명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노아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과연 본받을 만한 가정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노아와 같은 가정을 좀 이루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도 본보기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노아의 가정 같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을 보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에 관한 설계는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가진 믿음이 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방주의 규모를 볼 때 말할 수 있습니다. 방주는 길이가 무려 300규빗, 오늘날로 보면 약 136m입니다. 넓이가 50규빗이니까 약 23m, 높이가 39배,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 14m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아는 이때 당시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사꾼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만약에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그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술이 있으면 응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 농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배를 만들어 봤겠어요? 이런 큰 배를 과연 노아가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노아는 이렇게 큰 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신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노아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망치질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톱질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무모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상황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순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순종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에 1학년 때는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을 다녔습니다. 신트리 사거리에 우리 직장이 있었는데 낮에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 가면 졸려가지고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는 졸다가 자다가 졸다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수업을. 교수님들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눈이 눈꺼풀이 무거운지 멀뚱하고 있다가도 어느새 보면 자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이게 도대체 내가 학교를 지금 잘나고 오는 건지 공부하러 오는 건지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신트리에서 5시에 끝나면 자전거를 편히 타고 물레역에 세워놓고 가면 거리가 솔찬이 되잖아요. 그렇죠? 땀을 빼고 가면 전철 타면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그 시간에는 퇴근 시간에 자리가 없어요. 왕십리까지 꼭꽉 서서 가야 돼요. 근데 학교 가면 배도 고프지만 어떻게 해요? 잠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어여빼어 계시고 2학년 올라가자마자 교육전도사로 파송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이제 그만뒀죠. 왜냐하면 말로는 교육전도사인데 저는 가자마자부터 전임전도사 일을 했어요. 제가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가니까 청년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 예배 만들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지 말래요. 청년들 모아놓으면 맨날 사고 친대요. 그래서 청년을 만들지 마.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니 전도사가 책임진다는 그 말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청년 해봐. 그래서 제가 9월부터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청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설교하고 주일학교 설교하고 성가대, 주일학교 성가대, 어른 예배 성가대 다 인도하고 그리고 났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부역을 하나 맡아보네요. 부역. 제가 6가지 일을 해서 6가지. 교육도사는 그냥 주일학교만 하면 되는데 가서 보니까 일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6가지를 제가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의무적으로 4번 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 달 사례비가 15만 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6만 원짜리 월세 살았거든요. 6만 원 총각되니까 연탄을 뗍니다. 연탄 10,000원짜리 10,000원을 사면 한 달을 떼요. 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쌀 한 푼대 사야 되고. 그리고 방배동까지 가면 주일날 제가 조금 늦잠 자면 택시 타야 돼요. 버스가 111번이 그때는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운전기사가 툭 하면 안 서고 그냥 가버려요. 그죠? 오목교에서. 손을 들어도 그냥 갈 데도 많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류장 표시가 딱 정확히 안 돼가지고 운전기사가 그냥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죠? 따를 수도 없고. 그럼 택시 타야 돼요. 방배동까지 주일날 신호등 거의 안 걸리고 가면 약 2,200원 나와요. 2,200원. 엄청 쌌을 때죠. 그죠? 그런데 15만 원 받고 11조 떼고 감사금하고 주일학교 예배 때 부역 예배 중고등 다 1,000원씩만 해도 이게 돈이 나가잖아요. 이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달 못 살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뭐요? 책임져 주시죠. 학비 한 번도 안 밀리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학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양집사님이 매월 100달러씩을 보내오는 거예요. 그때는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원쯤 됐을 때거든요. 그죠? 제 사례비 절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돈을 누구를 쓸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제가 발견했죠. 그래서 그 돈을 저에게 줬어요. 학비에 보태 쓰라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하실 때는요. 감동을 주실 때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요. 이런 것도 못해요. 라고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요 사람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도 생각해보세요. 그죠? 이때 보면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저기 방주에 자료가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고페류나무라고 고페류나무. 한글 개역은 잣나무라고 잣나무. 이 잣나무가요 높이가 최대 한 20m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나무는 밑둥하고 꼭대기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두께가 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m 올라가도 위에는 얇아요. 그죠? 밑에는 막 이래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20m짜리를 5개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중간에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나무를 베릴 수 있는 연장도 없고 뭘로 가공할 거예요. 그죠? 전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과 그리고 순종에서 비롯된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19절로 21절을 보면 인내를 동반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도 하나 없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기간은 약 60년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들고 노아의 가정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가 노아 600세 1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신 것은 500세 전후로 볼 수 있죠.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노아는 방주 제작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아들들이 보통 30세 전후에서 장가 갔거든요. 그죠? 노아가 아들이 셋이었으니까. 이 3명의 아들이 다 장가를 가고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계산을 보면 한 60년에서 70년 정도가 방주 제작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노아에게는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확신으로 작업을 시작했지만은 노아를 정말로 힘들게 한 것은 방주 제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사돈만 해도 지금 3가정이잖아요. 노아의 형제들, 노아의 아버지, 엄마 다 살아계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뭐하냐? 이 뙤약볕에서 산 꼭대기에다가 뭐하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노아가 일일이 답변했겠죠. 그죠?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를 보면서 야, 참 곱게 비쳐야지. 왜 안 그랬겠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이것이 얼마나 노아를 힘들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상황을 짐작해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야, 농부인 네가 이런 큰 배를 만든다고? 야, 어린 반푼 넣지도 없다, 야. 그런 조롱을 노아는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8명이 함께 방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인내하는 믿음이 요구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도 이런 인내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한 번 그냥 교회 가자, 그래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제 개인을 돌아봐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정말 공을 많이 들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형이 나중에 목사님 돼가지고 여기 신정대거리에서 교회를 했어요. 선민교회라고. 지금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한번 그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한 번은 예배당 마당까지 따라갔어요. 마당까지 따라갔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데 저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야, 다음에 올게. 그리고 쌩쌩하게 도망쳐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청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남들 앞에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줍어했거든요. 그대로 우리 이제 조카뻘 되는 분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아재 교회 갑시다.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래서 제가 마치 그때는 뭔가에 끌리듯이 그냥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게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한두 번 만에 교회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한소망 님사님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분은 셋째 딸, 그 자식들이 아들이 있고 딸 둘이 있는데 다 예수 믿는데 셋째 딸만 예수가 안 믿는 거예요.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면서 아기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딸 집에 왔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엄마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우리 집에 신방은 절대 오면 안 돼. 못을 박아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끔씩 저를 불러가지고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고 나면 귀신이 정말 있어요. 그죠? 딸내미가 오자마자 엄마 오늘 예배 드렸어? 어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그러려면 시골 내려가. 자기 애기 봐줘야 되는데 당장 자기 돈 벌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엄마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예배 오셨는데 분이 까만 비닐봉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집사님 이거 뭐예요? 우리 딸내미 신발이에요. 우리 딸 신발이라도 가지고 와야 어떤 간증을 들으니까 그랬대요. 그죠?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부인이 신발 갖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신발은 났는데 주인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간증을 듣고 따라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딸도 신발 갖고 오면 지금도 그 딸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엄마 책임이 커요. 딸내미가 4월 18일에 생이지. 그때 이분이 불교 열심히 다녔을 때예요. 그래서 딸에게 그랬답니다. 야 너는 부처님이 점지해 준. 그래서 너는 부처님하고 생일이 같아. 너는 부처님 따라 살아야 돼.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떻게 엄마 따라서 맨날 절 다니고 즐거워가지고 오늘은 갑자기 엄마가 예수 믿는데요. 이거 그냥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게. 그래가지고 언니들 둘 오빠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이해가 하는데 이 딸은 뭐 어렸을 때 잘 들었잖아요. 너는 부처님이 준 선물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그렇게 그냥 믿고 살았어요. 엄마 아니 줄 때가 있어야지. 이게 뭐요? 언제는 뭐 나를 그렇게 말해놓고 왜 이제 바꾸냐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월 달인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잘못 눌렀대.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어쨌든 통화나 매제가 보니까 그 손주는 중앙대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딸은 여전히 예수님과는 담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결국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딸이 엄마의 말을 충격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대요.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무지해서 그렇게 딸에게 너는 부처님이 점지해준 딸이다.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해가지고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는데 그 애 하나만 지금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요, 그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어찌 단번에 되어지겠습니까? 노아처럼 60년이 걸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자식이고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어머니는 바로 모니카인데 그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남편 일찍 여기고 아들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머니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어거스틴이 어떻게 밖으로만 돌아요. 어렸을 때 술에 취해가지고 술집에 가 살고요. 아들 하나 나가지고 술집 마담하고 바람 나가지고 애기 아들 하나 나가. 그러니 이 모니카는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우는 거예요. 눈만 뜨면 울어요. 그 눈물이 마침내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으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이요. 참으로 보면 이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노아의 인내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산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짐승들이 새들이 다 알아서 야 너네 둘씩 나와 그러면 뭐 알아서 나왔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그들을 다 선별해가지고 부정한 것, 정한 것들 다 몰아둬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얘네들이 무슨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냥 집합 이열종대 그러면 날아가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얘들이 말 안 듣죠, 그렇죠? 사람들도 말 안 듣는 그러니 하나에 집어넣고 또 한 종류를 집어넣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방주 막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는 인내를 동반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인내를 동반한 믿음으로 참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17절로 18절 보면 믿음으로 구별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페이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8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8명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노아의 신앙을 볼 때에 노아는 며느리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며느리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혼할 때 예수 믿었다가도 신혼과 삶을 살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봉천봉사 할 때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며느리가 목사님 딸이에요. 한 집에 살아요. 가끔씩 싸움을 하면 이런 대화가 올라갑니다. 야! 너는 목사 딸이 돼가지고 이렇게 못하냐? 며느리가 처음에는 찝소리 못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며느리가 맞대고 치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권사님 씩이나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저 며느리나 목사님 딸이구나. 아, 저하고는 그의 권사님이구나. 동네에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은 안 참아요, 그죠? 할 소리 다 해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다 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교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죠? 못 가. 둘 중에 하나는 못 갑니다. 요즘은 목회자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가는 자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중직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 자녀에도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쉽지 않게 발견이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청소년 사역 전문가인 전경호 목사님이 그런 통계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왜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1번 1등이 뭐냐면 교회에 본보기가 없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로님들을 볼 때도 본받을 만한 게 없고 심지어 목사님들을 볼 때도 별로 닮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내 인생이 뭐가 도움이 될까? 청년들이 교회 소망에 발견된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세상이 악해서입니까? 말세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기성세대가 번복이가 못되고 있다는 거죠. 권사님 정도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럴 줄 알고 시집 왔는데 와보니까 뭐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목사님 딸 정도 되면 기본적인 건 배우거니 했다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는 거죠. 처음에는 어머니랑 같은 교회 다니다가 이제 저 다른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누굴 책임이냐? 결국은 우리들 자신의 책임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13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어른이 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안 보인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사건 터질 때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무슨 세금 포탈이니 등등 이유로 오르나게
그러면서 그냥 무너져 됩니다. 이런 시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예배당 안에는 다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까? 예배당 밖에서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혹여라도 여러분 유목사 흉볼 거 있었어도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 흉보지 마세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 닮아갑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예전에 방배동에서 부탁을 했어요. 교회에 일어난 일들 집에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왜냐? 장로님이 교회에서는요, 우리 목사님, 꼬박꼬박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집에 가는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줄여서. 우리 그 목사 말이야.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볼 때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리고 집에서는 뭐예요? 다 그냥, 저 목사가 어떻게 저쩌고. 그러면 자녀들이 뭐가 남겠어요?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신앙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신앙의 모델 찾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런 모델이 좀 되보십시다.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점점 소망이 없어집니다. 적어도 자녀들 모습에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노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것을 힘써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